아, 참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 학교 찬양과 특창과 안식일 예배 이 두 특창이 이번 주 소그룹 묵상을 하셨던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설교의 핵심이 다 담겨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화려한 음악이나 뛰어난 어떤 그런 은사와 달란트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진솔하고 아름다운 이 단순한 찬양, 우리의 마음을 더 울리지 않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시작하면서 옆 사람과 뜨겁게 사랑과 소망을 담아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서로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집 안방에는 침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침대는 아니고요. 목회자는 이사가 자주 있기도 하고 발령이 나는 사택 크기나 구조가 천차만별이라서 결혼 때 침대를 사지 않고 몇 년을 그냥 이렇게 바닥에 누워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직전 목회지에서 사택 공간에 여유가 좀 있어서 여차하면 버려도 미련이 남지 않을, 그러나 아주 깨끗하고 좋은 중고 침대를 하나 샀습니다. 아주 비싼 침대는 아니지만 제 기준에는 꽤 아늑하고 좋습니다.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제 아내와 제가 누워도 공간이 남아서 막내가 같이 잘 수 있을 정도입니다. 침대를 구입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이런 사이즈의 침대를 킹 사이즈라고 하더라고요. 부러우십니까? 네, 왕들이 쓰는 침대처럼 크고 넉넉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런 말을 책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최초의 킹 사이즈 침대는 구유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가 누우셨던 구유를 가리켜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농담과 같은 이 말을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제 마음에 정말 큰 울림을 줬어요.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죠. 예수님은 왜 굳이 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태어나신 이유 생각해 보셨습니까? 약 2000년 전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호정령으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갔을 때 여간방을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마을의 한 집 마구간에 들어가서 밤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만삭이었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우연이기 때문에 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아닙니다. 구유는 여러분이 이미 묵상하시고 아시는 대로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적인 선택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태어날 시기, 부모, 장소, 심지어 눕게 될 자리를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여기 우리 중에 혹시 내가 태어날 부모와 날짜 그리고 장소를 정해놓고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나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싶다. 나는 삼육병원에서 태어날 거야. 본인들이 직접 나는 더운 여름은 싫으니까 2월에 태어날 거야. 결심하고 태어나신 분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엄마 뱃속에서 나와 보니 1983년 여름이었고 한 병원이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안동시였어요. 사실 그때의 기억도 없지만 부모님께 들은 정보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태어날 날도 장소도 부모도 모든 조건을 그분 뜻대로 정하실 수 있었습니다.
세상 표현을 빌리자면 금수저로 날 것인가 흙수저로 날 것인가를 선택하실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분의 외모이며 운동 능력이며 여러 다른 인간적 요소들을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정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정하시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하죠.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기로 정하셨죠? 가난한 시골 목수의 아들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기로, 약 2000년 전 저 유대 땅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베들레헴의 한 집 마구간을 빌려서 그곳에서 태어나 강보에 쌓여 구유 위에 누워질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요 그분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분을 그렇게 낮은 자리로 이끌었을까요? 영광의 왕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인성을 취하셨다. 그의 지상에서의 환경은 거칠고 험악하였다. 그의 영광이 가리워졌던 것은 그의 외양의 위험의 주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는 모든 외적 장식을 피하셨다. 재물, 세상의 명예, 인간적인 위대함은 결코 영혼을 사망에서 구할 수 없다. 예수께서는 어떤 세속적 성질의 매형물로 사람들을 그의 편으로 이끌려고 하지 않으셨다. 오직 하늘의 진리의 아름다움만이 그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이끌어야 하였다. 메시아의 품성은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왔었던 바,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에 기초해서 당신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다. 아멘. 네, 예수님이 구유를 선택하신 이유는 진리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셔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구유에서 진리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의 겸비와 겸손을, 그리고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베들레헴 이야기는 다함이 없는 주제이다. 그 속에는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숨기어 있다. 우리는 하늘의 보좌를 구유와 바꾸시고 경배하는 천사들과의 교제를 외양간의 가축과 바꾸신 구주의 희생에 경탄한다. 사람의 자만심과 자부심은 그의 임재 앞에 견책을 받는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놀라운 겸비의 시초에 지나지 않았다. 여러분,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외모는 어땠을까요? 외모. 가난한 시골 목수의 집안에 태어났어도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저희 시대라 한다면 장동건이나 요즘 차은우 같이 조각미남으로 태어나시면 그래도 좀 사람들의 호감도 사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요? 좀 가난하게 태어나더라도, 구유에서 났더라도 그렇게 외모적으로 뛰어난다면 좋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에 관하여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연한 순과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보신 적 있으시죠?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대략 예수님의 체격이나 외모가 어떠할지 상상이 되십니까? 적어도 방금 읽은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인물은 그렇게 뛰어나셨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시대의 소망의 기록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그럼에도 예수님의 얼굴에는 늘 거룩함과 그 동정과 사랑이 나타나 있어서 사람들을 끄는 매력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럼에도 외적으로 보여지는 외모는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선택할 수 없었어요. 저도 백옥같이 하얀 피부를 가지고 싶습니다. 저도 키가 크고 싶어요.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이렇게 시커멓고 빼빼 말랐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태어날지를 선택할 수 있었다면 제가 지금 이 모양으로 선택했을까요? 아니요. 자동차 옵션 고르듯이 최상위 트림, 아주 우윳빛 같은 피부 선택하고 키도 180 이상, 목소리는 어떻고 다 그렇게 선택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의 참모습을 통해 우리를 이끌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생긴 게 죄인가요? 죄 아니에요. 잘생기면 좋죠. 저도 잘생기고 싶습니다. 부유한 게 죄입니까? 아닙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서 부를 얻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잘생긴 것도 부유한 것도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의 참된 아름다움은 나타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인생을 선택하셨죠? 수백억짜리 저택 대신에 마구간을, 재벌집 아들이 아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조각 미남이 아니라 외모적으로 내세울 것 없는 모습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외양이 아니라 진리로서 우리를 이끌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겉모습이 아니라 진리로 사람을 이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유라는 무대에서 처음 나타내신 진리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진리는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진리의 아름다움은 예수님의 아름다움이시잖아요. 그분의 품성,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자기를 희생하시는,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그 사랑의 품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외양의 위험이 주목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러한 선택들을 하신 것입니다. 프랑스의 고전이자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미녀와 야수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야수가 아주 흉측한 외모를 가지고 큰 성에 살고 있는데, 여주인공 벨이라는 이 여주인공이 어쩌어쩌 하다가 이 야수와 함께 지내게 돼요. 처음에는 정말 보기만 해도 흉측하고 무섭고 싫었던 이 야수를 점점 알아가면서 그 야수의 내면에 있는 친절함과 고귀함을 알아보고 이 여주인공 벨이 야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랑으로 야수가 마법에서 풀려 왕자로 변하고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죠. 벨은 야수의 외모가 아닌 진실한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분의 외양이 아닌 그분의 거룩한 품성의 아름다움에 근거하여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그 거룩한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희생의 빛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본성을 자각하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얼마나 죄된 사람인지,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를 인식하게 만드는 능력과 힘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세상으로 퍼져가도록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는데, 이 계획의 중심이셨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관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맞이하는 일에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제 말로 좀 이야기해 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이 준비한 킹 사이즈 침대에 누워줄 화려한 왕을 기다렸다. 그러나 마구간 구유에 누워있는 겸손의 왕의 탄생에는 무관심했다. 그들의 관심은 왕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영화에 있었다. 그들은 실제로 당시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왕, 그들에게 세상적 번영을 주고 성공을 줄 수 있는 그런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화려하게 증축하고 복잡한 규례와 외형적인 의식들을 만들어 갔어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 임할 왕이요? 킹 사이즈 침대에 누워줄 왕, 화려하고 외적으로 아주 휘황찬란한 그러한 위대한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구간 구유에 누워있는 겸손의 왕, 거룩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찾아와 경배한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얼굴 하면 떠올리시는 얼굴이 있으시죠? 우리 보통 성화에 나오는 얼굴, 익숙하신 얼굴입니다. 일반적인 예수님의 초상화를 이야기할 때 이런 그림을 우리는 떠올리고, 또 예수님의 영화가 아주 예전에 나온 영화인데 이런 배우가
영화를 찍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근거에서 현대 법 인류학적 분석과 컴퓨터 합성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재현했어요. AI라고 하기엔 그렇고 준 AI의 기능을 빌린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얼굴이 나왔을까요? 이런 얼굴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수님이길 바라나요? 이런 예수님,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닮고 싶고. 그러나 여러분, 물론 이 그림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이러한 예수님은 우리 본성이 반기질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러한 인식을 가진 걸 보면 사실 어쩌면 우리도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어떤 선물 또는 이런 예수님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로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제가 직전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이 그림을 좀 살짝 돌리겠습니다. 네. 이 집사님은 꽃만 보면 소리를 질러요.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제가 깜짝 놀랍니다. 꽃만 보면 와, 너무 예쁘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집사님이 왜 이러시지? 그 꽃을 누구도 보고 있어요? 저도 보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여주에 아주 무슨 꽃 축제하는 그곳에 노란 꽃인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엄청 많은 꽃을 심어놓은 그 꽃 공원에 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옆에 부끄러워서 다니질 못하겠어요. 얼마나 감탄사를 유발하고 쉬지 않고 와 너무 정말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저는 집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지만 물론 꽃이 예쁜 건 알지만 저는 좀 시큰둥합니다. 같은 사물을 보면서도 그것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문제가 뭘까요? 저는 왜 와 끝내준다 와 이러고 안 다닐까요? 물론 각기 이유가 다르겠죠. 여러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고민도 있을 테고 어떤 경우에는 타고난 기질이나 성미가 그렇게 감성적이 아닐 수 있을 테고. 그런데 주로 보면 저도 그 꽃을 예뻐하지만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때는 제 안에 다른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하지? 집사님이 와 해도 예, 와 예쁘네요 하고 그거 어떻게 하지? 또 사고 싶은 어떤 물건이 있는데 핸드폰으로 뭘 검색하고 있어요. 이거 살까 말까 하면 꽃이 눈에 들어올까요? 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품성을 알고 보고 산다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하심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내 연약함이, 내 부족함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예수님이 겸손하시든 온유하시든 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초림 당시 천사들은 그 영광스럽고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일을 위해 준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상할 정도로 그 일에 무관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늘의 사자들은 거룩한 진리의 빛을 세상에 나누어 주라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무관심을 놀라움으로 보았다. 이기심과 세상에 몰두한 심령들은 온 하늘을 진동시킨 기쁨에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자를 보고자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은 극소수였다. 이런 자들에게 하늘의 천사들이 보내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무관심은 꼭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초림에 무관심했던 유대인들도 정말 열심히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었어요. 열심히 헌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이기심과 세상에 몰두해 있어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보다 유튜브가 더 재밌고, 간절한 기도보다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는 일에 더 익숙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보다 중간 자리에서 섬기지도, 높은 자리에 섬김을 받고 싶지도 않은 애매한 태도, 무관심,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진리를 외면하는 하나의 영역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무관심 때문에 유명한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들도, 돈 많은 사람들도, 권력자들도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베들레헴의 평범한 목동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기별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자를 보고자 갈망하고 있었던 극소수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소년 다윗이 양을 쳤던 들에서 목자들이 밤을 지새우며 여전히 양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고요한 시간에 약속된 구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며 다윗의 보좌에 즉위하실 왕께서 오시기를 기도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진정으로 고대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는지 자신들을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난 한 주 기도하면서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번 주에 오세요, 이번 안식일 오기 전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보신 분 계신가요? 사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한 것 같아요. 예수님 빨리 오라고 기도해 본 적이 굉장히 오랜 것 같아요. 형식적인 기도는 그렇게 드렸을지 몰라도 진심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린 지가 굉장히 오랜 것 같아요. 사실 목동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전업 성직자들도 아니었고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있는 종교인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보통의 삶을 사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영국의 수학자이자 철학자 버드런트 러셀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에게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무관심하다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살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나누는 그러한 삶이 없었다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무관심한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하는 일에 실패한 것은 그들이 그 일에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이 바로 세상을 사랑함이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가룟 유다가 부럽다. 그는 팔아먹을 예수라도 있었지만 오늘날 교회는 팔아먹을 예수조차 없다. 가룟 유다는 비록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적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신을 했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관심조차 없어 보인다라고 신랄하게 비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분을 대저택에 모시려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만 응답해 주시면 교회에 잘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건부로, 예수님 아직 예수님을 맞이하기에는 저택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더 화려하고 더 잘 준비된, 더 넉넉한,
더 높은 위치에서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핑계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이 시간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대저택이 아니라 겸비한 우리 마음의 마굿간,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의 구유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고 눈물로 간구하는 갈급한 마음, 바로 그곳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불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바로 이런 자에게 예수님이 임하시는 이유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의 그 진리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아름다움 때문에 예수님을 사모하고 감사하며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추구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깨우치시는 은혜를 간구하며 영적 무관심에서 벗어나야 하고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에 흠뻑 젖어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 매일 하루 10분이라도 정기적으로 조용한 곳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그 생애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품성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이 시대의 베들레헴 목동들로 사는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성경 말씀 속에서 발견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소그룹에서 나누는 일은 우리의 영적 무관심을 깨트릴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꾸준히 해 나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될까요? 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그리스도를 통해 목도하고 그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사명의 불을 다시금 불붙여 주어서 베들레헴 목동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전하는 사명자로 굳게 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새천사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여전히 그분이 임하실 가장 낮은 구유를 우리 가운데서 찾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는 겸손과 자기 부인의 그 구유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각자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십시오. 고요한 새벽에 예수님 앞에 홀로 앉아 있듯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유에 임하셨던 그 첫걸음처럼 우리 마음의 가장 낮은 곳에 그분은 임하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초라한 마구간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한 심령, 어지러운 마음, 그 빈 마음속을 마다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그분이 임하실 때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현재 모습 그대로 주님께 함께 나아갑시다. 그분 앞에 숨김없이 나갈 때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그분의 필요를 느끼며 그분의 도움을 구할 때 그 정직한 마음은 예수님이 임하시는 빈 마구간이 되고 그 낮아진 마음은 그분이 누우시는 가치 있는 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임하신 그 구유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킹 사이즈 침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자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다시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안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받은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말씀과 결심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곁에 계신 두 분 혹은 세 분씩 짝을 지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눔은 우리 하은혜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점은 예수님은 외양이 아닌 그분의 품성, 그것을 바라보아야겠다고 깨달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재물, 세상의 명예에 관심이 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반대로 보이지 않는 분을 보고자 갈망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즉 관심 있게 보았던 것입니다. 나는 하루의 삶을 살면서 무엇에 관심을 더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것은 1분을 아니 또 1시간을 그렇게 보는데 왜 그렇게 재미가 있는지요. 그와 반대인 기도와 말씀을 보는 그 1분, 그 1시간은 왜 그리 지루하다고 생각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결심하기는 저의 하루의 삶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은혜 집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7절 8절 말씀이었습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